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 맞춰서 이렇게 은인 강수를 모였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9장, 통일 찬송가 4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마이크 볼륨 올려주실래요? 통일 찬송가 379장 주의 말씀을 듣고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강대상이라고 되어 있는 좀 더 올려주세요. 됐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내 가는 자는 반석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다가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다가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산을 준대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264장 동찬송가 198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종인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종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번제당 위에 물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종인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법을 용서하셨네.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종인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의 영광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이 301장 동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종아가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내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약집 내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끝으로 찬송가 324장 또 찬송가 360장 예수 나라 오라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아픔과 상처와 마음의 묶임들이 예배를 통해서 다 풀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낙심되고 실망되고 상처받고 좌절하는 모든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것들을 믿고 살아왔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잠시 잠깐 우리가 세상을 붙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시간 세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붙잡고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여 우리가 찬송드리고 기도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인 성령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멀어진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소망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은 능히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인도하는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역사하실 걸 믿사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예배 장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저희들의 발길을 오직 주님의 은혜의 장소인 이 교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은 또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속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속된 것에 마음을 상처입고 속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셨던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살아왔던 이 시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런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사 또 하나님은 저희들 또 죄악된 행위들을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모든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행하였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죄악이 깨끗하여지고 저희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저희들의 좌절이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것으로는 세상 것으로는 이런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이것을 이룬 줄 믿사오며 저희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간구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며 기도드리오니 저희들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 하나님 또 기도드리옵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너무나 긴박한 상황 가운데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한치 앞을 모르고 정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혼란한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창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육신의 얽매임에 엎드려서 아버지의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성령의 인치심으로 붙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와 이 혼란한 시간들이 끝나고 났을 때 우리 예창교회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런 하나님의 전전연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수고하고 봉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봉사가 하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봉사와 손길을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 늘 그들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처음과 끝까지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전한 자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하나님의 뜻만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374페이지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11절부터 제가 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혹타를 드네요. 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쌀쌀하고 이제 가을 날씨가 완전히 됐습니다. 근데 가을인데도 코로나가 4단계 때문에 정말 참 걱정스러운 나날을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방역에 주의하시고 될 수 있으면 이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면서 어쨌든 간에 코로나가 걸리면 잘못하면 우리에게 이
치명상이 될 수 있으니까 될 수도 있으면 조심하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다 각자가 조심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오늘 11장 11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야고보서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싸우는 게 되는데 그 싸우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의 정욕이 살아서 다투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이 명예욕과 권력욕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사람들 사이에서 시기하고 또 다투게 된다고 했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그 다툼의 방식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예? 마이크 좀 아, 그래요? 잘안 들려요. 제가 이걸로 전하겠습니다. 이건 잘 들리세요? 이거 왜 마이크가 전부 다 작지? 잘안 들려요. 네. 더 볼륨 더 올려봐봐. 강대상이라고 더 올려. 웬일일까? 잘 됐어요. 네. 됐어요 이제. 갑자기 마이크 소리가 확 줄어들었네. 이것도 그렇고. 자, 우리 다 같이 11절을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11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자, 이 다툼의 시작은 교회 안에서의 다툼의 시작은 뭐 교회 안뿐만 아니라 모든 다툼의 시작은 이 비방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욕이 살아있어서 이 정욕의 눈이 이렇게 가려지면요 그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은 계속해서 비방하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런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못해서 이 세치혈을 제어하지 못해서 계속 비방을 일삼게 되는 겁니다. 자, 비방은요 비판과는 다른 것입니다. 비방은 비판과 다르게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하고요. 또 이 비방을 통해서 사람들의 정신을 흐트러 버리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방과 비판을 좀 비교해 보자면요. 비판은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것은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방은요 사실적인 근거가 없이 그냥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비방이 이와 같이 사실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비방에는 터무니없는 거짓들이 이렇게 덧입혀지게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판을 들을 때는요 사람들이 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게 따져봐야 하지만 이 비방은 논리적인 생각보다 이 감정이 앞서서 반응하게 됩니다. 비방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듣는 사람은 비판보다는 비방에 더 쉽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비방이 이 사람들을 선동시킬 만큼 이 파급력이 강한 이유는 바로 거짓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이 진실의 반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파괴하고 미혹하는 힘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은 사람들을 쉽게 분노하기도 하고 또 선동하는 그런 힘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짓에 선동당하게 되면요 사실적인 근거나 어떤 진실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사람이 그저 그 분노의 에너지가 다 소진할 때까지 이 사람이 논리적인 사고가 중단하게 되는 겁니다.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분노한 상태에서는 법이고 규칙이고 없이 그 분노한 자체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이 법을 초월하는 어떤 사태까지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한국에는 특이한 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법이냐면 바로 국민정서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갖게 되던 어떤 정서나 감정이 헌법이나 실정법을 뛰어넘는 그렇게 되는 상태를 바로 이 국민정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정서법은 헌법 위에
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런 법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 정서적으로 좋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감형하자는 분위기가 일어나게 되기도 하고, 또 정서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죄 이상의 처벌을 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요,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대중이 죽여라 하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태까지 치닫게 된 겁니다. 마치 중국의 문화혁명과 캄보디아의 폴포트 혁명과 같은 이런 법이 무의미한 무법한 상태로까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조폭 사회가 되는 겁니다. 조폭이 법을 지키는 거 봤습니까? 법을 지키면 그거는 더 이상 조폭이 아니죠. 저 법이 정확하게 반대로 되지 않는 이 법이 정확하게 법대로 집행되지 않는 사회는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닌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러한 국민정서법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셨던 법이 하나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레위기 24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입니다. 이 법대로 보면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 입힌 그대로 그렇게 그에게 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성경의 이 구절을 사람들은 잘못 해석해서 피해 입은 건 반드시 복수해야 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본 구절은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혹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게 되었다 할 때 자신에게 그 피해 입은 그 이상으로 보복을 행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받게 돼서 팔에 어떤 장애가 생겼을 때 분노하는 마음에 그 사람을 살해하는 일까지 진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보복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 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팔에 장애가 생겼다면 이 상대방에게 팔의 장애 이상의 보복이나 변상을 요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자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의 아들이 세겜의 가문이 우리 가문을 멸시하였다 하여 세겜의 남자들을 모두 도륙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레위기의 이 법은 이 복수가 지나치지 않도록 주셨던 것인데, 왜 이런 법을 주셨냐면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요, 이 법의 선을 넘어서 죄를 묻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죄를 지어도 국민 정서법이 발동하게 되면 용서하지 않는 여론이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미국에서 있었던 오제이 심슨이라는 그 흑인 미식축구 선수가 아내를 죽이고도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국민 정서법이 발동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김구를 죽인 안두희 장군을 박기서라는 사람이 그 응징의 몽둥이로 그 사람을 때려서 죽였는데, 국민 정서가 죽일 놈이 죽었다 하는 국민 정서가 일어나서 1996년 1년 만에 사면돼서 박수를 받으면서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엄연히 사람을 죽인 살인을 저질렀지만 이처럼 국민 정서가 일어나서 그들의 죄가 사면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되면 이 법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거짓된 비방으로 선동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뛰어넘어 버리게 됩니다. 우선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맞춰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움직여서 교회의 법을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도 바로 이런 교회의 법들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각 교단마다 엄연히 교회의 헌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그 교회의 헌법에 준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가끔 총회할 때 헌법책을 들고 와서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헌법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헌법을 흔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교단 내 목회자들이 이 근거 없는 일을 가지고 막 비방을 하면서 무리를 선동해서 세력을 키우게 되면요,
교회 법을 근거로 잘잘못 따지는 게 아니라 힘으로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는요, 이 교회 헌법은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돼서 무용지물이 되고 세력 다툼만 되어버리는 겁니다. 힘 있는 세력들이 이 법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희 교단도 지금 이 재판 중에 있는데 이 두 부류가 재판 중에 있는데 제가 속하는 이 원로 측은 법대로 가자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또 다른 측은 세력을 키워서 거짓으로 선동을 하면서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헌법이 완전히 무시된 행위가 되는데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뛰어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죄의 정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정욕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적인 어떤 근거 없이 비방하고 선동하며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는 인간이 오직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데 그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스스로 그 질서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위치에 자신을 세워놓는 그런 교만이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이어서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야곱의 후손에 이르기까지는 율법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이 고센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400년간 살 동안 그들은 그냥 율법 없이 그냥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6일을 일하고 제7일에는 쉬어야 하는데 당시 애굽에서는 일주일이 1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애굽에는 거룩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며 애굽의 문화에 속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며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죄가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은 바로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셨던 겁니다. 왕이 왕이 되시고 백성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은 바로 율법을 주셨던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과는 달리 이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규칙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셨던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은 율법에 따르는 그 형벌을 가함으로 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비록 출애굽하였지만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죄악을 끊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행했던 죄의 확산을 막고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광야에서도 여전히 애굽에서 행했던 온갖 우상 숭배와 그런 타락한 생활을 계속 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이요 예수를 믿게 되어도 사실 금방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도 이전까지 행하던 그 옛 습성들이 그대로 남아서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그제서 변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잣대가 되고 또 삶의 방향과 행동의 어떤 지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렇게 성령의 마음이 불편해져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 사람이 서서히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전혀 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죄를 지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이 주어지자 자신이 이전까지 행했던 행위들이 죄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요, 구한말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교회에서는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첩의 문제가 있는데, 이 조선 말기의 양반들은요, 대부분 첩을 때리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 어떤 사회 분위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을 당시에도 이 첩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쉽게. 심지어는요, 목사님들까지도 예습성이 젖어서 첩을 때리고 부흥회를 다니시고 했다고 한국 기독교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성도들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미신적인 행위는 여전히 행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기독교 교훈이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깨닫게 하면서 세상을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과거와 같은 그런 미개한 문화가 이제는 이 땅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자, 그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는 나라는 아직도 그 미개한 문화가 존재합니다. 얼마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점령했을 때 탈레반 사이에서는 그 미개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미국 문화 안에서 자유를 맛봤던 사람들이 도저히 탈레반 안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비행기에 매달려서 비행기에 날아가다가 그 비행기 매달려 가다가 떨어져 죽은 사건까지 발생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그 탈레반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 떨어졌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하면 한 사람은요, 의사였다고 합니다. 의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신분이 보장된 사람인데 그런 사람조차도 도저히 나는 탈레반 정부에 살 수 없다고 탈출을 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떨어져 죽은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아프가니스탄 축구 국가대표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들은 이 미개한 문화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벗어나려고 했던 겁니다. 만약 이 땅에도 기독교 문화가 없었다면 지금쯤 아내를 수명 2명, 3명씩 데리고 살면서 정말 그 지금 인도나 이 이슬람 국가에서 행하는 그런 미개한 행위들을 지금 이 땅에서 계속 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불법과 죄를 깨닫게 하면서 이 땅을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죄가 확산되게 하지도 않으시고 또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왜 이렇게 죄를 멀리하게 거룩하게 만드셨는가 하면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시고 그 율법을 운행하시고 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만이 그 율법을 바꾸고 고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돼서 내가 그 판단의 기준이 돼서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고자 하는 그 교만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 사이에서 서로 자기의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비판받아야 하며 또 그것을 듣지 않을 때는 심판이 하나님께 있다고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죄를 행하게 되면요, 악을 행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심판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복 받을 일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또 벌을 받도록 행하면 벌을 받게 되고, 또 그 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를 믿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다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다 같이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라. 아멘. 자, 13절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요즘 말로는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이윤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세상 물정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보다는 어떤 열정과 어떤 지혜의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하는 일에 굉장히 과도하게 몰두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곧 그 사람의 목숨과 그 사람의 인생과도 같이 되어버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고보는 무엇이 인생이 중요한 것이고 어떤 가치관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지, 어떻게 하면 사업을 더 확장하고 번성하게 할지, 그것에 우리가 창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업에 관해 투자를 하기도 하고 앞날 예상하면서 계획을 세우면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며 스스로의 어떤 지혜와 감각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되느냐, 서서히 자기중심적이고 이 세속적인 욕망에 쉽게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을 예로 들어서 말하지만 사실 세상에 빠져 사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자, 세속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일이라는 것은 미래의 어떤 시간적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며 세상에 빠져서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사실 이 돈 버는 것이 세상에서 아마 제일 재밌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돈 버는 것이 아마 세상이 제일 재밌을 겁니다. 보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되면 사업에 빠져서 정말 다른 것에는 안중에도 없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조차 돌보지 못하고 사업에 완전히 빠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생각지도 않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걸고 사업을 계획하지만 신앙적인 눈이 아니라 이 세속적인 눈으로 계획을 하게 되면 그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전혀 미치지 않는 육신적인 계획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계획은요, 그 계획을 세운 사람의 뜻대로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세우면 1년 후에 이렇게 될 거고 2년 후에 이렇게 될 거라고 계획을 세우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지금 이 세상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태가 벌어질지 3년만 해도 전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져야 그 계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셔서 그 계획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목적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가게 되면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뜨면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 같이 나중에 아무것도 앞에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삶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에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을 잠깐 보면 한 부자가 풍년을 맞아서 너무나도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곡식을 거뒀으면 그 곡식을 쌓아놓을 창고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자가 생각하기에 기존에 있던 작은 창고를 부시고 새로 큰 창고를 지어서 그곳에 쌓아 두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부자가 생각한 이 생각은 이 사업가로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으로 정상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과감하게 투자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또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이 정도면 내가 앞으로 몇 년은 걱정도 안 하고 쓰고도 남을 만큼 재산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내가 좀 편하게 먹고 살고 좀 즐기면서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부자의 생각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아마 대변해 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우지만 아마 이 부자와 같이 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데려가려면 내 물질이 그때도 내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영혼을 구원받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돈을 벌던 세상에서 명예를 얻던 주님 중심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라 할 것이거늘. 아멘. 자, 이 구절의 뜻은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라는 고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살아왔던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경건하고 겸손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야고보의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의 욕망으로 내 자신이 원하고 내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을 계획하였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 앞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계획을 하였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내년에 뭐하고 후년에 뭐하고 모든 계획을 하였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 그 계획을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깨달았을 때는 기꺼이 그것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의 백성들이 행해야 되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절대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세상적인 복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앞날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미래를 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하나님 뜻이 마음에 들지 않고 왜 이렇게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실까 의문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 그 길을 순종하고 미래의 시간이 오늘이 되었을 때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에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경험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피부로 느끼며 의지하고 항상 계획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혹시 계획을 세울 때 이 계획이 내 생각이면 어떡하지? 이 계획이 내 욕심이나 내 욕망이 아닐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항상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항상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 가는 길을 막아주십시오 이러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잠시 잠깐 낙심합니다. 왜 안 되는 거야? 잠시 잠깐 낙심했다가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그럼 다른 것이구나. 그리고 다른 하나님의 뜻을 다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세우는 모든 계획이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그 계획은 육신적인 멸망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내 영혼의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쫓아 이룬 성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주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은 내가 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내가 계획하고 내 생각으로 주장했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없어도 세상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룬 성공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허탄한 것을 자랑한다는 게 된다는 겁니다. 이 구절 허탄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의 원문을 살펴보면요, 오만한 상태로 자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없이 성공하게 되면요, 오만한 마음으로 자기의 성공담을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이것을 우상시하고 교만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 악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들이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들의 하나님 없는 성공은 오히려 그 성공이 인생을 망가뜨리는 어떤 결과를 마치게도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1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우리에게 남게 되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복이 되시고 또 천국에서 상급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과 계획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하나님 뜻이 대립하게 될 때 우리는 과감하게 나의 생각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망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선동하고 이 비방하는 말을 듣다 보면 그 중심을 우리가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에 휩싸이지 말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영적으로 깨어나셔서 그런 어리석은 악한 말에 선동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우리 오늘 다 같이 또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통일 찬송가 370장, 어둠 밤 쉬되리니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놓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같이 되리니 내 집을 지켜서 지문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왜 하나님 뜻을 구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 육신적인 계획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몇 번만 치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견고해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홍수가 와서 집안을 흔들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 뜻 위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반석 위에 지어져야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오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집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지켜집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 내 계획과 내 방식으로 살아오셨다면 이 시간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겠습니다. 이제 내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가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의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배신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 목숨 건 자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영혼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절 2절 찬송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둠같이 내리니 내 집문 지켜서 자기를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같이 내리니 내 집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눕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여 내 인생에 왜 이토록 환난과 곤란이 공고가 끊이지 않는지 오늘이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으로 세워졌던 모든 계획으로 인함을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여 내 생각은 육의 생각이고 욕심의 생각이고 욕정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아버지여 모래 위의 집같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내 무너졌던 모든 집을 아버지 바라보며 이제 아버지 우리가 어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주님의 계획 위에 아버지 우리가 집을 세우니 계획을 세우니 주여 우리가 세우는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래서 우리가 계획 세운 것이 우리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을 앞장세워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뒤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아버지여 이 행하는 모든 계획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아버지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아버지 어리석은 길로 빠지는 일이 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 행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 복이 되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둠과 시련이 내 짚은 지켜서 지는 빛길 곁에 힘써 일하고 그리 지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337장, 통일찬송가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받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영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통을 받는 이유는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계획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사람은 근심하게 되고 어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게 되면요, 하나님의 절대 전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절대 주관하심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근심한다고 해서 솔직히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저희 딸이 지금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고 있는데 제가 근심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울면서 하나님 영혼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 여러분들이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으로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가볍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여러분 마음의 무거운 짐들, 근심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그 믿음을 구하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2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당신은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내 욕망에 의해서 아버지여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원하는 것들이 아버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마음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짊어졌던 모든 근심이 나에게 짐이 되어서 아버지 나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기도드리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된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모든 나의 계획이 이제 아버지여 다 내려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운행되기를 그 하나님의 절대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이제까지 짊어졌던 모든 짐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이 그 짐을 짊어주셔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가오니 주님의 모든 것을 나의 걱정과 근심과 문제들을 아버지께서 해결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가운데로 아버지 온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그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는 아버지 우리는 어떤 근심도 갖지 않습니다. 한나가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근심하지 않았던 것 같이 아버지 우리가 이제 기도함으로 아버지 마음 가운데 응답받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주님 뜻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묵묵히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342장 통일 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어둠에서 역사에서 사람들이 선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 죄는 어둠의 역사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 마음 안에 쑥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이걸 행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고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해 거기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든 이 죄가 마음에 들어온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어떻게 몸부림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이 죄성들이 떠나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죄악된 힘이 들어왔습니다. 죄에 대한 생각들이 들어왔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몸부림을 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이 죄성이 떠나게 되는, 그 어둠의 영이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성령의 은혜가 흘러옵니다. 성령의 평강이 확 흘러오면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마음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 이기는 경험, 이기는 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그 축복된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이나 죄악된 마음이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그렇게 있을 때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악한 영혼들이, 악한 영이 내 마음 가운데 떠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죄악된 생각들이 쫓겨나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1절 2절 찬송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봄을 내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내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된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가 시험을 이기도록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있는 아버지여 이 막한 마귀들의 시험을 주여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셔서 우리 마음을 지각하고 있는 이 아버지여 죄악된 생각들, 이 악한 생각들을 아버지여 우리가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생각들에 우리가 현혹되고 이 악한 생각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육신의 욕구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시험을 이기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악한 마귀들의 원수 같은 시험에서 우리가 이겨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여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힘입어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여 주의 복복이, 주여 축복이 임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사는 날 가운데 아버지와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축복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
349장, 통일찬송가 387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49장입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권능 앞에 겸손히 다 내려놓습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살아가오니 주여, 오늘 이후로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직 저희들의 지표가 되시고 인도자 되셔서 주님의 그 가운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생각하고 무엇을 먹고 마시던 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먹고 마시고 생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남은 인생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여 헛된 안개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갈 때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늘의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충성된 자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 육신의 욕구들을 이겨내는 주의 이기는 자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오늘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딥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까지도 주님께서 관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속히 다시 인도하여 예배 장소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